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도로 발달한 현대 이 과학 문명은 인간의 영성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문명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친밀감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대단히 극도의 거부 반응을 합니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간 어느 70대 노인이 친척 당숙을 만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부 반응하지 내가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아니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만큼 현대인들이 그 영성이 어두워져 있는지 그거를 그리고 얼마만큼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영화로 가는 이제 그 삶을 그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도와주신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인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로서 왕족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세상 역사 현장에 임재하셔서 인류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성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존과 실체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가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마지막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연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약이란 말은 힘이 없고 무능함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그 육신의 유한성이나 유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경우라든지 육체적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곤고 때문에 오는 신앙생활의 나태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의 풍조의 영향으로 시험 드는 경우 불신앙인들의 핍박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욕, 육신적인 것 등으로 유혹을 받는 경우 등을 그런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 연약.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 속에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도이면서도 자기는 죄 중에 괴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되어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인들에도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은 같이라는 말, 손이라는 말과 그리고 대신해서 안티라는 말과 남바노마이 붙들어준다, 부축해준다는 그런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로서 상대편을 부축해준다, 붙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함께 해준다. 그리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8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언제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나하고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다 마치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 하고 귀를 좀 기울여 봤어. 그랬더니 이건 기도가 아니고 신세 타령이야. 우리 막내 아들은 왜 그렇게 결혼 못하고 저렇게 늙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를 가만히 들어. 내가 부끄러워. 그 기도를 또 얼마 후에 들어보니까 또 마찬가지 신세탈이에요. 6.25 때 38선을 넘어오는데 눈 속에서 난 막내 아들인데 그렇게 참말로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셔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 언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언제 구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또 외식함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잘못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판단, 육신의 행동으로 제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길러버린 양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과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도 잘못 빌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간구하다는 말은 변호하다,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증거하고 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조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 제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 옆에 창짝 피를 흘려서 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지 않습니까? 변호해 주신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여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마지막 영화를 위해서 합동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택한 백성의 구원 성취를 적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간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설입니다. 본문 26절에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성별적이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전적으로 선택된 자들의 구원 완성, 영화로 가는 길을 위하여 합동으로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제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구원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성령은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영광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간절해서 안타까워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은혜가 식어가지고 약해지고 무력해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확증으로 사죄와 평안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하는 3대 탄식 소리를 듣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탄식, 그리고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만물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서 탄식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탄식의 주제는 바로 성도의 영화를 고대하는 소망과 영광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영화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 영광의 구원, 이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힘이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장차 나에게 성취될 이 엄청난 영화의 세계를 고대하는 그 소망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감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날, 인류 구원이 성취되는 영화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는 날, 새 임금의 완전한 그 통치가 시작되는 날,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인류가 대망하는 세계입니다. 인류가 이 도래를 대망하는 고대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역사 현장에 임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피조세계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이것은 바로 새 세계, 새 역사의 도래를 고대하는 대망의 탄식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빈틈없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 무결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고 정말로 승리의 결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길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지식이 우매해서 잘 모르고 빌바도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세계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는 확실한 사도 바울의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고 우리가 영화로운 나라에 갈 날이 머지않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그 증도를 보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 사탄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로운 세계로 가는 이 길,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흔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구원의 보장을 지금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영화에 이르는 길까지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오늘 또 승리의 걸음을 걷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확신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귀한 사랑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영원에 이르는 길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기도 때문에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고 어떠한 광풍이 불고 어떠한 폭풍이 쏟아져도 구원받았다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